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길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어르신들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대는 시속 20km로 달리다가 30대는 30km로 빨라지고 40km는 40대는 40km. 제 나이가 지금 50 중반대가 돼서 56km 정도로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아마 60km도 달리시는 분 계시고 70km, 80km 우리 옆지책에 혹시 몇 킬로로 달리신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반드시 결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대충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두고 어떤 믿음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열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로 거둬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전제로 혹은 인생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이거를 힘을 쓰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을 보내야 되는 이유는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치관을 잡지 않으면 세상을 허투루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믿음의 싸움, 전제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믿음의 전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주먹 믿고 살거든요. 내 주먹 믿고 내가 산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힘써서 내가 내 물질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믿음의 전제를 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를 가운데 돌아가는 큰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하나쯤은 붙들고 산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만 네 가지로 여러분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신교, 이성종교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역사도 안 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방관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자를 보시게 되면은 저게 이제 이치 이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이자가 아니에요. 두 가지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인 것으로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세상은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나 기적이나 이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이나 역사는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이런 원리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숙명론인데 이 숙명론을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어차피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뭐 열심히 다 했는데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차피 인생 살아가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우연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연론이라는 건 뭐예요? 야,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대충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냥 그렇게 되겠지.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네 번째 인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악지배론이라는 건데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한다. 사탄에 두려워서 자꾸 무당을 찾아가거나 구술하거나 혹은 저 미알이나 청량리에 가서 사주, 타로, 궁합 막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자기의 그 인생의 두려움을 없애기도 하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까 두려움의 발로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인생들이 뒤틀리고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이끄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 단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섭리. 섭리라는 단어는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도 익숙치 않은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어내기 단어이기 때문에 섭리 이러면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풀어 설명을 해볼게요. 섭리라고 하는 거는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뭐요? 간섭과 오늘 아침 안 드셨어? 그냥 따라 하시면 왜냐하면 제가 광고를 강조하는 게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되뇌고 해서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짜고 합시다.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관여하심을 섭리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요리문답이 있는데 27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섭리란 무엇인가? 라는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뭐 하시고? 붙드시고 동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붙드신다. 나뭇잎과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음식물과 마시는 것들,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무엇을? 다스림을 섭리라 합니다. 동사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다음 다스리신다. 금요철에 대다수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강조하려 합니다. 제가 금요철을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아주 참 좋은 문장을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추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 안으로 추락한다. 섭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추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팔 안으로 추락하여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뼈를 상하게 안 하신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인 거거든요. 마치 출애굽은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완전히 유사합니다. 독수리 훈련법, 새끼 훈련법을 통해서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밀어내죠. 그리고 떨어지는 새끼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다시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하는 것 여러분 수차례 들으셨죠. 저는 이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둥지에서 밀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막 겁에 추락하고 막 있는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를 다시 올려서 다시 높은 곳으로 또 가시고 또 떨어뜨리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멀미가 나는 경우가 많으시죠? 멀미 안 나요?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막 고공으로 날랐다가 떨어지기도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개짓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날개짓을 하셔서 날아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하염없이 고통 속에
신원하고 한숨 섞이게 살고 싶어 하신 거 하나님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훈련시키셔서 독수리 날개 짓을 통하여 창공을 나르는 신앙의 높은 기상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역사적으로 처음 들어볼 때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은 유월절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예,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방관하거나 뒷짐지거나 있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에 간섭하시는, 여러분의 탄식과 한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움직임을 아멘으로 허락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13절 말씀 보면 제가 읽습니다. 그림 하나 보고 읽을게요. 그림. 이 그림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그림인데, 저기 문설주와 임방에 이제 피를 바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내가 너희들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리라 하고 하는 이 목적이 우연입니까? 우연이라고 해석하기는 너무 몰상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심어다가 그들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에요. 사인.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의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왔다 말씀드렸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집트인들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매뉴얼과 지시와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숙명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뉴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고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숙명론에 빠져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든 삶의 목적을 허락하셨고 들에 핀 꽃들도, 들에 굴러가는 돌들에게도 다 하나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목적과 가치가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죠? 우리 옆지책에 고백합시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예, 고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5장 7절 보세요. 크게 선포하고 아멘합니다. 준비 시작. 있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아멘.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유월절의 역사의 완본 마침표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획을 완성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방향을 정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이거 참 잘 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느 교회에서는 제 친구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한참 따라 부르다 보니까 복음성 가지고 따라 부르던 이 찬양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더래요. 우리 만남은 아무도 몰랐대. 이게 복음성인지 찬양인지 뭐 세상 노래인지. 우연히 하다 보니까 복음성가가 아니라 친구가 깜짝 놀랐다 그 얘기를 해요. 이 가사를 제가 개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섭리이셨어.
예,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섭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숙명론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우연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 반석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다. 우리에게 보내신 다 목적이 있다.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사실 내가 여러분들 본인의 의지로 자리에 앉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지난주 물 마실 때 감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오늘 저 반석교회 식당 가셔서 커피하고 물 드실 때도 감사.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할렐루야. 땅을 걸으실 때도 감사. 땅 꺼지지 않게 하심도 감사.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목적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 옆에 앉은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4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40년이 되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에 대충 살거나 운명에 맡겨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민족 중에 하나 택하셔서 복음의 근원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민족을 이끄셨던 것처럼, 그래서 열방의 민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말씀 보니까 이 부분을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광야로 갈 때 매년 6월절의 의식과 규례를 대대로 지켜라 강조하신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믿음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행동과 열매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때만 해도 군대를 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를 좀 식히러 가자 그랬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보따리 좀 짚고 갔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 때만 해도 복잡하다, 머리 좀 식히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식히러 갔다가 웬걸요? 머리가 식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군대 가서 빡세게 암송을 훈련을 시키는데 보초 가면 보초의 훈련, 암송 수칙, 철책 가면 철책 수칙, 네오반에 네오반 수칙, 상사부터 시작해서 저기 군당장 군사령 이름 다 외워야 되고요. 저희 부대는 또 적기까지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기와 아군기 딱 해놓고 이거는 적군기 누구 적군의 사령관 누구 이름 막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상이죠. 사상교육이죠. 군가는 제가 지금부터 하라면 한 20개는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군가를. 하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에 대한 어떤 여러분 이게 외우면 외울 때 안 해줄 때가 있죠. 안 외워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머리 박어 이래요. 머리 박어. 그래서 머리 박고 외우는 거지. 머리 박고는 그렇게 또 잘 외워지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머리 박도록 외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하는 어떤 자존감이나 이 나라가 남북 간에 서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이 살아가는 그거를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월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존재들인데 숙명론이나 운명론이나 이 세상의 정에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학교 수련회를 여러분 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10년 20년 그냥 인생 날아갑니다. 잘못한 고지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명예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착각하면서 살아가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기반을 통해서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두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학교 수련은 무조건 보내셔야 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오늘 발표는 안 할 겁니다. 부활절에 관련된 시를 썼는데 제가 시를 써보니까 다시금 어떤 그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마치 6월절 규례를 지키듯이 힘써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든 글이든 그림이든 여러분 동참하세요. 그래서 부활절은 좀 늦었는데 크리스마스는 안 늦었어요. 성탄절 때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공과를 만들 거고 전 교인이 함께 문화를 새로운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서 대대로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이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출애굽의 역사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목적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 가운데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졸리는 분위기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거든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 음을 너무 낮게 잡았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 다음 아세요? 아시는 분 같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예, 거기까지.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친구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도록 그게 광야로 인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네 가지 인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예스 하는 경우,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너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어느 정도 한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방향을 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 방향을 정하시고 요셉이 이리저리로 움직이시면서 그 방향에 이끄시는 것을 보여요. 자, 은혜죠. 마지막은 인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메시지 하나 주신 건 뭐냐면 걱정 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 마라. 이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아니에요?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노 하십니다. 두 번째, 예스,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방향을 정하십니다. 네 번째는 인도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17절 상반절 보시게 되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노예 생활의 청산입니다. 바로 고국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돌리십니다. 13장 17절 하반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뭐 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셨을 때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보고 아멘하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재물을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지위나 포지션이나 어떤 삶의 목적을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파란 길은 해안 접경길로 인해서 열 하루길로 단기간 코스로 갈 수가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백성들의 어떤 불순종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길을 뺑뺑이를 돌리셨는데 왜 저렇게 뺑뺑이를 돌리셨냐면 저 길로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칠까 두려워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 처음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뺑뺑이로 돌리셨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뭐 했습니까? 돌려. 여기까지만 딱 읽고 이제 뒤에가 없으면 우리는 막 열받죠. 하나님 왜 돌리십니까? 나는 절리 가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뺑뺑 막 이러시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하셔야죠. 돌아가는 인생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아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축복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그때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그때에 하나님이 광야로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죽음에서 소망으로 삶으로 이끄셨던 것 예배자로 서시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를 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군사되어 때로는 추락하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 올려서서 여러분들을 날개짓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싶은 것이죠. 자,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너희 고생 직살이해라. 심술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21절부터는요, 제가 이 말씀에서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든지 말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제가 이거 설교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인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는 이 표현이 너무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아멘 소리 작으면 설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놀랍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인생을 돌아보니까 차가운 겨울에 주께서 따뜻하게 하셨던 불기둥의 역사를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차가운 밤하늘에 영하로 막 떨어지는 광야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은 귀뚜라미 보일러가 되셨어. 그들을 따뜻하게 밤을 챙겨주시고, 낮에는 가림막이 되어주셔서 구름기둥으로 태양의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주심으로 광야를 지내오게 하셨다. 그것을 인도하심이라 합니다. 인생을 뒤돌아보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따뜻하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림막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건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인드와 마음의 중심을 꽉 붙드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예레미야의 표현에 보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해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뭐 했다 했습니까? 따랐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법 먹고 살만한 그때가 됐고 따뜻한 보일러 속에서 절절히 끓는 구들장 밑에서 튼튼한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노래나 사랑의 속삭임, 간절한 기도가 사라지고 그냥 삶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갔던 시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때가 좋았다.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서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내가 너에게 반석을 튀어냈고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 시절이 좋았구나. 그 시절이 마치 신혼 때와 같았어. 현실은 척박하고 어려웠지만 나 하나 붙들고 그 광야를 통과했던 너희들의 그 사랑 고백이 내 마음속에 절절히 그립구나. 이게 예레미야를 통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구절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제가 요즘에 설교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반복. 자꾸 잊어버리니까. 지난주 얘기했는데 오늘 또 까먹으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얘기해야 되겠다. 말씀도 계속 귀에 피가 나도록 선포해야 되겠다.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세 가지 말씀 선포했죠? 하나 붙드시라고 했죠? 커봐 기억 못하잖아. 오늘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섭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텐데 딱 붙드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하므로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 합니까? 6절입니다. 이 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하여 축복받은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누가 오든 저녁에 누가 오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죄를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끄덕이는 분이 많아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 나이나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넓이는 여러분은 알 수가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제 좀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자기가 아는 분야만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PhD라는 것이 permanent 연구의 head, HD, 데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 풀어 얘기하면은 연구의 박사학위를 하는 동안 한 분야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에는 뇌에 손상을 입어. 다른 것은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 동안 공부를 해도 내가 아는 분야 이 지구의 먼지 같은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넓이를 충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이것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는 반석이시니 시작.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마지막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찬양드리기 원하는데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모든 우주 만물과 또 그분의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 기자가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할렐루야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동안도 강하고 담대히 살아갑시다. 뭐 그까짓 거 뭐 없으면 뭐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뭐 그런 것이지 인생이. 우리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광야 같은 여러분 인생길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 끝까지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사명을 다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힘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과 결단의 시간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